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허락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밝히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시고는 우리 인생길을 비출 빛이 없고 등불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말씀을 축복하실 때에 이 말씀이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 가운데 빛이 되게 하시고 등불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단에선 부족한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진리만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지난 단락에서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그러한 세대를 책망하셨습니다. 유대 백성들, 불신앙 가운데 있었던 유대 백성들을 책망하시면서 어린아이의 결혼식 놀이와 장례식 놀이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았고 애곡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세례 요한이 와서 이스라엘의 죄를 슬퍼하며 회개하기를 촉구하여도 유다 백성들은 반응하지 않았고, 세례 요한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지만 그들은 여전히 기뻐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필요한 조치들을 다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들을 위한 화목제물로 내어주시는 것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죄인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라면 모든 필요한 방법들을 다 사용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까? 죄인들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세대뿐만 아니라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도시들, 지역들을 책망하셨는데요. 벳세다, 고라신, 가버나움이 바로 그러한 도시들이었습니다. 이 지역들에는 우리 주님께서 많은 애정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적극적으로 이 지역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는데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음에 반응하지 않고 불신앙 가운데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마지막 심판 때에 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이들에게 쏟아부은 시간과 열정을 만일 소돔이나 두로나 시돈에 쏟으셨다면 그들은 벌써 니느웨 백성들처럼 회개하였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니느웨는 요나의 하루 동안의 설교를 통해서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소돔에 가시고 두로나 시돈에 가셔서 복음을 조금이라도 전하셨다면 이 사람들은 회개하고 주님을 믿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도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 앞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있는가,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부터 30절까지인데요.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진리는요, 구원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제에 관한 것입니다. 물론 지난주에도 이 부분을 조금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25절부터 26절 말씀에서 조금 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절과 2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복음이 전파됩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 전파자들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런데 같은 복음의 말씀을 들었어도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무시하고 지나칩니다. 이것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인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세대와 지역들을 생각하시며 마음에 깊은 슬픔을 느끼셨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 19장 41절과 4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여기 가까이 오사, 성에 가까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을 가까이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우십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반응하지 않고 여전히 불신한 가운데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들어도 반응하지 않는 세대들과 복음을 주님께서 전파하시지만은 그러나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오지 않는 그런 지역들을 생각하시며 주님의 마음은 깊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요, 이제 주님께서 주님의 시선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리십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주님께서 눈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리시자 주님의 마음에는 기쁨과 감사함이 가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슬픔으로 가득 찼을 주님의 마음에 이제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또 일주일을 살아가는데 많은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때에 우리의 마음이 또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찰 때가 있고 또 깊은 슬픔 가운데 가득 찰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의 중요한 진리를 배우게 되는데요. 우리가 처해 있는 그 환경 가운데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의 슬픔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왜 내 마음에는 기쁨이 없는가, 감사함이 없는가 자주 불평하십니까? 오늘 그 비결을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주님도 주님의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깊은 슬픔을 느끼시지만 다시 눈을 들어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게 되자 이제 감사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는 인간의 구원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설명해 나가시기 시작하십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숨겨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세상의 학식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죠. 자신이 지혜를 가졌다라고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아마 이 세상에서 많은 재물을 쌓을 수도 있을 것이고 남보다 더 빨리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세상의 지혜에는 한계가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세상의 지혜로는 재물을 얻고 명예를 얻고 또 남보다 많은 그런 사업에서 성공을 이룰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숨기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그들이 복음을 깨달지 못하도록 방해하신다, 회방하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교만한 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감추시고 숨기시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감추신다라고 하는 숨기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들이 그 지혜로 살아가도록 세상 지혜로 만족하고 살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적극적으로 구원을 위해서 일하지는 않으신다는 것이죠. 반면에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이 복음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자랑하며 그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가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합니다. 반면 어린아이들에게는 복음의 신비가 밝히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어린아이들은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압니다. 그래서 부모나 어른들을 이렇게 의지하죠. 그래서 길을 걸어갈 때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손을 붙잡아주면 좋아하지 않습니까? 남을 의지하는 그런 특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특성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영적인 어린아이들을 설명하시면서 여기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이 비추어진다고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어린아이들이란 자기 자신을 구원함에 있어서 자신이 얼마나 무기력한가, 자기가 얼마나 무가치한가를 겸손히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나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린아이죠.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자비가 전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의지하는 자들을 결코 멸시치 아니하시고, 또 자기에게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유익한 것은 반드시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어린 아이들이죠. 이 어린 아이들에게는 주님께서는 기쁨으로 복음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세상적인 학벌을 따지는 그러한 기준에서 본다면 출신과 교육에 있어서 그들은 비천한 사람들이었죠. 학문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도 학자로 여겨지는 사람이 없었고, 또 정치 지도자로 불리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배운 것이 별로 없는 무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도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는데, 그들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능력을 아는 사람들이었고, 또한 겸손히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부름에 의탁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가 세관에 앉아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렇게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학식이 없어도 하나님의 부름 앞에 자신을 의탁할 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어린 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교만함은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방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방해물입니다. 교만한 사람 가운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만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어떤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교만함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방해하고, 또한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첫 단계는 회심하기 전 사울처럼 주여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여 제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이 구원의 첫 번째 단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인간의 죄와 죄로 말미암은 불행에 대해서 영광스러운 해답을 제공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이 복음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며, 또한 그러한 사람들을 보실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요, 첫 번째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 구원에 관련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권세. 2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주셨다고 이곳에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기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2절에 보면 사탄과 마귀들을 제어하는 권세, 모든 육체와 피조물들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말하는 것이고요. 또한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모든 피조물들을 심판하시는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다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것입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도 27절이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완전하게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불완전하게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완전한 상태에 이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온전히 아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뿐만 아니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하게 완전하게 아십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 사이에는 완전한 교제와 소통과 하나됨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성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자께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다 주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하게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에 그분은 진실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소유한 분이시고, 또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이제 모든 것을 소유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부르십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진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초청에 관한 것입니다. 28절부터 30절인데요. 28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초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다 줄 수도 없죠. 그래서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가 참 커 보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녀들이 원하는 것은 내가 다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자녀들이 점점 자라나니까 제 능력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고 원하는 것을 다 줄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28절에 있는 이 말씀은 너무나도 놀랍고 은혜로운 초청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오라고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어떻게 이러한 초청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바로 전단락에서 생각해 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와 같은 초청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초청의 넓이와 이 초청의 충만함을 깊이 주목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구원의 길을 이렇게 떠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그런 질문들을 갖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에게도, 나 같은 사람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까라고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죠.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듣지만 그것이 나에게도 해당될까?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와 같은 초청을 하실까라고 그렇게 고민하면서 의심하게 됩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게 되는 그런 고민인데요. 그런 분들을 위한 가장 적절한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친절하고 가장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들을 격려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28절 말씀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여기 다는 살아있는 모든 인류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은요,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영혼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세상에서 포기하고 국가에서 포기하고 부모가 포기한 그런 죄인들이라 할지라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했던 은혜로운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기에 자격이 나타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 자기 스스로 행복한 사람, 오늘도 내 인생은 참 행복하고 내 인생은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올 이유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다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을 말씀하시는데 인생을 살아가다가 내가 수고로운 짐을 졌다고 내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졌다라고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과거의 삶이 어떠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문제를 삼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다 내게로 오라고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내게로 오라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가십시오,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런 말을 많이 쓰는데 여기 오라라고 하는 말도 그런 말씀이죠. 이 오라라고 하는 이 말, 나아간다, 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과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라 하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이 믿음 안에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식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기 위해서 지식이 필요합니다. 어떤 지식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진실로 자비로우신 분이시라고 하는 지식이 없다면, 그분이 진정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지식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우리의 호흡이 붙어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지식이고요. 두 번째는 동의입니다. 동의. 마음으로 믿는 것인데요. 단순히 지식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가운데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냥 많은 베스트셀러로 인류가 가장 많이 읽는 그런 하나의 경전으로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나름대로 그 지식을 쌓는 사람도 있는데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소유했다면 그것을 마음으로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동의라고 하고, 그리고 세 번째 요소는 확신의 요소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라는 사실도 알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확신의 요소가 있는데, 확신은 겸손히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훌륭하고 유창한 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겸손하게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은 어린 아이들의 그런 이야기도 알아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진실함과 정직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다 들으시는 것이죠. 이러한 세 가지 요소, 그것이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이고, 나에게 오라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에게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떤 것을 약속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이 세상에는 참된 쉼이 없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진정한 쉼이 없습니다. 쉼을 원하고 누구나가 다 안식을 원하지만 이 세상에는 진정한 쉼과 안식이 없습니다. 조급하고 성급하고 또 괴로움이 많고 실패와 낭망이 도처에서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부르시면서 다 내게로 오라고 그렇게 초청하시면서 내가 쉼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 약속은 헛된 공허한 약속이 아닙니다. 이 약속은 모든 인류, 모든 세대에게 공통적으로 하신 약속인데요. 이사야서 44장 3절과 4절에 보면요, 동일한 약속이 또 나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이사야를 통해서도 약속하신 말씀이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유대 땅에 오셔서 주님의 입으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쉼은 어떤 의미입니까? 소극적으로 생각해 보면 불확실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포가 없는 것이고 근심과 염려와 절망이 없는 상태를 쉼이라고 하는 단어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의미에서 보면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이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약속하시는 쉼이라고 하는 말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이 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그 쉼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수고하고 애쓰지 마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쉼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쉼을 얻는 방법을 그 다음 구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덧붙이시는가 하면 죄인들의 특징은 아무리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초청을 하나님께서 하셔도 그것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나아가지 않고 믿지 않을 이유를 끊임없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주저하고 또 나아가지 않는 불신앙 가운데 있는 그러한 죄인들을 설득하시기 위해서 또 이렇게 추가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여러분,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짧게 설명한다면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이 가장 잘 이 온유라고 하는 말씀을 설명하고 있을 텐데요. 제가 마태복음 12장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분,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 이 묘사가 주님의 온유함을 가장 간단하게 설명하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약한 자들에게 또 도움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강력한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병든 자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병든 자들에게 치료를 허락하시는 분이시고, 또한 슬픔으로 애통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분이시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용기와 격려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염려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다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초청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기 멍에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에게 큰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고, 아니 내가 지금 짐을 짊어지고 있고 근심의 짐, 또
걱정의 짐을 짊어지고 있는데 주님께로 나아가면 또 멍에를 매야 되는 것인가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멍에는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새가 하늘을 훨훨 날아가기 위해서는 깃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에게 있어서 깃털은 짐이 아닙니다. 주님의 멍에도 역시 그러한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는 우리를 기쁨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고 화평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무거운 것이 아닙니까?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왜 어려운 것이 아닙니까? 간략하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는요. 주님의 계명은 지극히 합리적인 것입니다. 불합리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것, 지극히 합리적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도 합리적으로 얘기하면 그것이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불합리한 것을 어떻게 하라고 하면 그것을 강제할 방법이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모든 것은 지극히 합리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멍에이지만 가벼운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왜 이것이 가볍고 또 쉬운 것인가? 두 번째 이유는 이 모든 계명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가벼운 것입니다. 진정으로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그 모든 그러한 이야기들은 유익한 것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인생을 먼저 살아보았고 많은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고 또한 누구보다도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때에 그것은 참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그런 계명들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가벼운 것이고 쉬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 다 내게로 오라 하는 주님의 초청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이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나아갔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쉼을 맛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일 이미 그리스도께로 나아갔다면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더 가까이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법을 배우시기 위해서 힘쓰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불신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우리 주님을 늘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까?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십니까?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좀 더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께서 참된 쉼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못한 그런 분이 지금 우리 가운데 앉아 계십니까? 지금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4장 37절 말씀인데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주님께로 가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십시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영적인 위치 가운데서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이 쉼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척박하고 메마른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의 샘물을 우리가 마시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시냇가의 보들처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푸르고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혹여 부족한 것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정립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이 더 풍성하게 경험되게 하옵소서. 혹이 아직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못하시는 분이 우리 예배 가운데 앉아 계시거든. 하나님 용기를 주옵소서. 주께서 그 영혼을 부르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하셨사오니 그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실 때에 이전에는 맛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이 그 희락이 그 심령 가운데서 샘솟듯 솟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